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펼쳐 놓으시고 제가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본문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아셨습니까?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셨어요? 모르셨죠? 어디에만 있다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소위 크리스마스 스토리 이렇게 부릅니다. 크리스마스 스토리. 우리가 어릴 적부터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이죠. 우리가 들었던 이 크리스마스 스토리들은 아름답고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크리스마스 스토리는 슬픈 이야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혼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아멘. 아기 예수님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한 소식이죠. 여러분,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다. 너무 좋은 소식이죠. 우리 교회에서 아기가 태어났다. 너무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마치 동화처럼 아름답게 그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서 그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좋은 기억으로 우리는 떠올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것도 여러분 좀 참고로 알아주세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이야기일까요? 마태복음에 있을까요? 누가복음에 있을까요? 찍으세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사실은 어디에 태어났다고 되어 있냐면 집에 태어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 그 차이를 여러분 아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마구간, 우리가 마구간에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이 마구간을 우리는 아주 아름답게 그린다는 거죠.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화려하게 그런 장식을 해서 그 마구간을 정말 아름답게 그리는데 실제 마구간은 어땠습니까? 그 군동지역의 마구간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형편없는 환경이에요. 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저렇게 화려한 불빛과 함께 마구간도 아주 예쁘게 디스플레이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아름답게 장식을 해놓고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사실은 저 지저분하고 그리고 형편없는 저 마구간을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럽고 악진하고 축축한 마구간에서 추위를 떨며 아기를 낳고 있는 산모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산모가 지금 막 벌벌벌 떨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아기를 닦을 더운 물조차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경에서 아이를 낳게 하는 이 무능력한 남편 요셉은 그 얼굴이 어땠을까요? 만일 제가 요셉이라면 정말 깊은 자괴감에 빠졌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아버지가 돼가지고 남편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게.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갓 태어난 아기가 어디에 누워 있어요? 여물통에 누워 있어요. 말 구유하니까 되게 좀 따뜻해 보이죠? 여물통에 여물통. 여러분 시골에서 여물통 보셨잖아요. 그 누울 곳이 없이 여물통에 누워있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왠지 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왠지 마음의 양심이
찔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기 예수님 탄생 이 장면을 너무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백화점에 화려하게 이 크리스마스를 디스플레이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백화점에서 마구간을 디스플레이 하는데 그렇게 화려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백화점에 와서 수백만 원어치 쇼핑을 해도 전혀 죄의식이 느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모든 디스플레이가요. 그렇지만 사실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그 이후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슬프고 무시무시한 폭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들레헴에 있던 어른들이 지금 산모가 진통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자기 방을 내어주지 않는 이야기예요. 막 진통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아요. 남의 이야기처럼 느끼는 거예요. 산모와 아기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그저 멀리서 온 이방 동방 박사들만 관심을 가질 뿐 정작 이 베들레헴의 유대인들은 아기가 말의 여물통에 누워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베들레헴의 어른들도 이 아기를 환영하고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나 지금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1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헤롯이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는 다 죽이는 아주 무시무시한 유아 학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헤롯 대왕은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라고 하는 그 열등감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테러와 구테타, 암살의 위협을 느끼며 살았고, 그러면서도 이 헤롯은 누구보다도 이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인물이에요. 그런 자기의 열등감과 집착 때문에 지금 엄청난 폭력을 자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그 2살 아래의 그 아이들을 지금 군인들이 막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품에 있던 그 아이들을 막 뺏어가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엄마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아기들은 공포에 질려서 엄마들은 거기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죽은 아기를 끌어안고 오해라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그런데 마태복음 기자는 그 당시에 그 끔찍했던 상황을 직접 전하기 못해요. 그거를 차마 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대신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그냥 인용하는 정도로 이 끔찍한 상황을 대신하려고 해요. 소위 라마의 통곡 이야기라고 하는 대목이에요.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차마 그때 그 끔찍한 상황을 기술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 그 구약시대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예레미야 말씀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 상황을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끔찍했다는 거죠. 이 예레미야 31장 15절 16절에 나오는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8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이 라마는 또한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묻혔던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 또 라마이기도 하고, 또 이 라마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죠.
멸망을 하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그때 유대의 모든 지도자들과 그 가족들이 그 억지로 포로로 끌고 가는 그때의 그 장면을 경험하면서 그 라마에 모두 모여서 울고 불고 했던 그 지역이 바로 라마였어요. 아들, 딸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자식을 보면서 통곡하는 그 어머니들의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31장이에요. 그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예레미야가 지하에서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애곡하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도 지금 그 상황을 마차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 예레미야의 그 라마의 통곡 이야기를 대신 적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어머니들이 자식을 잃고 땅을 치며 우니까 옆에서 그만 울라고 위로하고 붙잡아 주는데 그것도 뿌리쳐요. 필요 없다고. 난 죽을 거라고. 막 뿌리치면서 온몸으로 통곡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아름답고 행복한 동화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끔찍했던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아무 힘도 없는 여리고 여린 아기 하나를 환영해 주지 못하는 세상.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악으로 가득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세상은 산모와 아기가 안전하게 출산하도록 배려해 주지 않는 무정한 세상이죠. 요즘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지금 급격하게 저하된다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이유가 있는 거죠. 산모와 아기들을 제대로 배려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이 아기를 낳기가 두려운 거예요. 똑같은 거죠. 아기들을 축복하기보다는 오히려 죽이는 세상.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세상. 그런데 어디 여러분 2000년 전에만 이스라엘이만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별반 다르지 않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사진들이 다시 떠올라서 제가 다시 그 사진들을 펼쳐봤어요. 천천히 한번 이 사진들을 한번 봐주십시오. 저 아이들의 좀 더 천천히 다시 한번 돌려주십시오. 저 아이들의 눈망울을 좀 봐주십시오. 이 아이들은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이에요. 저 어두운 곳에서 저 두려움의 공포에 떨고 있는 온몸이 상처난 저 아이들. 아무 곳에나 지금 들어 누워서 배고픔과 추위 속에 떨고 있는 아이들. 이미 숨을 거둔 아이들. 아이들이 전혀 웃음기가 없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난민 어린이들이 떠올랐어요. 어느 나라도 이 아이들을 환대하지 않아요. 오랜 내전으로 그 조국은, 그 어른들은 이 아이들을 내몰았고, 가까스로 부모 손을 붙잡고 피신하는 아이들은 그 어떤 나라에서도 환영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의 나라 이스라엘은 지금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도망칩니다. 어디 여러분 요셉의 가족만 도망쳤겠어요? 그 당시에 아마 수많은 유대 가족들이 애굽으로 도망쳤을 거예요. 그래도 애굽은 그 예수님의 가족을 받아들여주기나 했죠. 오늘날 전 세계는 이 어린이들을 받아주지 않아요. 2000년 전의 세상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그 폭력성은 더욱더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산모가 진통하는데도 그걸 보면서 그냥 무관심하게 지켜보고 있는 베들레헴 사람들일지 몰라요. 우리는
추운 겨울 여물통에 누워 울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는 어른들일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지난주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마태 공동체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이 마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집, 따뜻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살 때 도시 곳곳에서 추위에 떨고 굶주려 울고 있는 아이들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쇼핑하는 순간에 여물통에 누워 배고파 울고 있는 아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건강과 미용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있을 때 라마의 어머니들은 몸부림치며 자식을 울며 자식을 위해 울고 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탄 신도시에 살고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도시는 정말 깨끗해요. 정말 살기 좋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보이지 않아요, 이 도시에는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는 이곳에 들어오면 잊고 살아요. 우리의 도시 조금만 벗어나면 지금도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우리 가족이 했던 크리스마스 행사를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했어요. 성탄절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가정의 몇 어린이들을 선정을 해서 그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선물을 준비해서 조용히 그 집에 놓고 오는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 사역에 바쁘다는 이유로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시 그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올해부터. 대한성서공회에서 감사의 편지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나의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에게 성경책 100권을 보내드린 것에 대한 감사의 편지였어요. 우리가 12월 23일 날 수원 세류동에 있는 비전업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어린이 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지원센터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해요. 여러분 관심 가져주세요. 또 사단지 복지관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성탄 크리스마스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살기 좋은 도시에서 조금 벗어나 보자는 거예요. 조금만 멀리 벗어날 필요도 없어요. 몇십 킬로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몇 킬로만 우리가 벗어나 보면 마국간 같은 그러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태는 마태 공동체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들의 그 삶의 환경에서 벗어나 보라는 거예요. 마국간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이 좋은 도시에서 벗어나 아기 예수님 같은 그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그 이웃들을 만나보라고 지금 이 말씀을,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의 환경에서 벗어나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신 이 사건은 성서학자들은 모세와 많이 비교를 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일생과 예수님의 그 삶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똑같죠? 바로 왕이 유아학살을 명령했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 왕이 유아학살을 명령하죠. 모세는 그래서 애굽의 궁으로 들어가죠.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연단받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기도 하세요. 그리고 모세는 노예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셨어요. 구원시켜 주셨어요. 마태는 왜 예수님의 그 삶을 은연중에 모세와 비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세도 예수님도
처음에는 악이었지만 그들은 결국 구원자가 되었다. 반대로 헤롯과 바로는 권력으로 폭력을 휘둘렀지만 그들은 언젠가는 죽게 되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끔찍한 폭력을 자행했던 이 헤롯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할 것 같았던 권력은 사라지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여러분 보셨는데 이 라마의 눈물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간접적으로 이 마태는 희망을 이야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야,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마태복음 기자는 상당히 문학적으로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본문에는 어머니 라헬의 통곡의 눈물만 인용했지만 예레미야서를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 뒤에 그 라헬의 통곡 뒤에 있는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일부러 마태는 그 말씀, 희망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고 라헬의 통곡만 인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뒤에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꿈꾸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약하니까 지금 이 라마의 통곡 이야기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희망의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저 구절에서 16절을 일부러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뒤에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 마태가 설교하는 이 내용이 희망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마태는 아주 고급스러운 설득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단에서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소리치지 않아요. 그런 얘기는 일부러 인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레미야 예언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마태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살짝 말하지 않음으로 해서 회중들에게 더 진한 여운을 남기는 거예요. 마태 공동체의 지적이고 교양 있는 성도들은 이 마태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마의 모든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원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웃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울고 계십니까? 반드시 웃을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징계가 모두 끝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징계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다시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장래에 소망을 주시고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들에게 길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걸 많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 거예요. 지금 악인들이 이긴 것 같고 앞서가는 것 같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저들을 심판하시고 인내하며 주를 믿는 저희들을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일부러 남겨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섭리를 분명하게 믿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롯 왕이 죽은 후에 요셉은 또 꿈을 꾸죠. 여러분 구약에도 요셉이 있죠? 지금 신약에도 요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요셉의 공통점이 뭐예요? 꿈을 잘 꿔요. 꿈을 잘 해석해요. 그리고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19절, 20절, 22절 요셉이 꿈을 꾸는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에게 현몽하였다 이렇게 돼 있고 22절에 보니까 꿈으로 지시하셨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꿈을 잘 꾼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따라합시다.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꿈을 잘 꾼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조건 요셉처럼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근데 요셉은 애굽으로 돌아왔잖아요. 애굽으로 돌아와서 사실은 베들레헴에 살고 싶었어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사렛은 사실은 아주 작은 시골이에요. 시골. 대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상인들도 그 지역은 지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는 경제, 상업, 무역 그런 것들이 전혀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런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나사렛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골 촌구석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나사렛 사람들을 은근히 직접적으로 무시했어요.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나사렛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버지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셉인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불리길 원합니까? 예루살렘 예수라고 불리길 원합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길 원합니까?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그죠? 여러분들이 왜 이 동탄으로 오셨어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잘 배우고 좋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인도한 게 아니겠어요? 우리 아버지들이? 사실 요셉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예루살렘은 아니어도 베들레헴 예수 정도는 좀 부르면 좋겠다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나사렛 예수가 된 거예요.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마태복음 기자는요, 이 부자 성도들에게, 이 부자들이 많은 이 마태 공동체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일부러 직접적으로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류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은근히 겉으로는 안 그러죠. 하지만 속으로 출신 지역 따지고요. 출신 학교 따지고요. 가문 따집니다. 저절로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따지는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잘 와닿지 않죠? 이게 얼마나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얼마나 이게 걸림돌이 되는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제가 그것을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표현해 볼게요. 저는 외발산동 김석형입니다. 외발산동 김석형. 어릴 때부터 전 동네 이름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너 어디 사니? 그러면 저기 화곡동 뭐 방화동 뭐 그렇게 이름도 이상한 외발산동. 이왕이면 저는 대치동 김석형 얼마나 좋아. 압구정동 김석형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꿈으로 보이셨어. 너는 외발산동으로 가라.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사업에 크게 실패하시고 서울에
달동네 중에 갑이에요. 이 외발산동. 달동네 중에 달동네 외발산동으로 가게 돼서 저는 압구정동 김석형이 안 되고 외발산동 김석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직업은 목수셨어요. 저는 무슨 아들? 목수의 아들이 됐어요. 마태는 지금 이것을 의도적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마태 공동체에 있는 그 부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출신, 배경, 그런 거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도 나사렛 사람이고 목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오히려 우리는 가난하다고 출신병이 어떻다고 그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헤롯 왕은 왕으로 살았지만 평생 열등감으로 살아왔어요. 여러분 부자들 가운데, 여러분 높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열등감으로 사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살았든 뭐라고 불리든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 출신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키가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저보다는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이번에 못 들어갔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당장 취업을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좀 거시기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이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도 안 이쁘면 그건 문제예요. 여러분 직업, 연봉, 아파트 평수, 학력, 배경,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기에 매여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들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죄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로 사람들을 평가한다면 정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동탄 신도시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문화가 있다면서요. 조금 고급스러운 아파트의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들만 한 학급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주변에 그 아이들하고 섞이면 우리 아이들이 안 좋으니까 우리 수준에 맞는 아이들하고만 학급을 만들어 달라. 여러분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이미 모두 다 천국 백성인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수치감과 부끄러움, 열등감, 그런 것들을 모두 물리쳐야 돼요. 그런 걸 느끼지 않아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진짜 빽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뭐가 그렇게 부족하고 뭐가 그렇게 부끄럽고 뭐가 그렇게 열등감을 갖게 하는 겁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화려하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프고 우리의 힘든 현실을 그대로 리얼하게 드러내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기 예수님을 사랑과 기쁨으로 환대해 주지 못할 만큼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이 세상이 병들어 있어요. 이 세상은요, 이 땅은 지금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신조차도 죽게 만드는 그런 폭력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지금 세계 곳곳에 많은 아기들과 어린이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베들레헴의 어른들처럼 무관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자식을 잃은 울부짖는 어머니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울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훗날에 반드시 웃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희망이 시작될 것이고 반드시 새날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어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의 열등감, 숨기고 싶은 비밀, 그런 거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편견의 색안경을 벗고 나사렛 예수의 눈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예수, 압구정동 예수의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그 자부심과 그 믿음으로 그 만족감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